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더 잘 계셨죠?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상태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흘린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5주째 이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6주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처소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어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한 성도도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순환 권사님 의심 환자로 분류되었지만 음성 판정받게 하시고 또 폐렴 잘 치료받으시고 퇴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부활절 이후부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모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며 도도하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 나는 이 구절과는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읽어봤어요. 나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며 도도하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도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최전성기는 1960년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창우 장로님이나 정재호 장로님, 또 돌아가신 이수희 장로님을 통해서 1960년대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들은 증언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가운데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양동이에 물을 한 양동이 들고는 교회로 허겁지겁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물을 한 양동이 들고 교회에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교회 지붕에 불나서 불 끌어 물 들고 왔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는 성도들은 교회에 불이 떨어지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분들이 있다. 그런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분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0년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낮춘 그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를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낮춤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그들이 죄악에서 떠남으로, 그의 아버지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남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12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 받고 난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므낫세는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그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골라가면서 다 하는, 자기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것들을 다 세우기 시작하는,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도 온갖 우상들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에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약간 회복을 합니다. 그가 55년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골라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 역사에는 없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인 이런 남유다 역사는 없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거지.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습니다. 2년 만에. 요시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백성들이 옹립을 해서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그 8살짜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살이 되자 비로소 그의 조상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성전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세워놓았던 모든 우상들, 모든 태양신들, 그런 것들을 다 찍어내고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들을 불태우고 찍어서 가루를 내어서는 그 우상들을 제사한 제사장들의 무덤에다 버리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의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뼈를 성전 제단에 불태워서 흩어버리는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남김없이 싹 썰어버리는, 위대한 왕들이었던 아사 왕도,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 왕도 하지 못했던,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놓았던 온갖 더러운 것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찍어내고 다 불태우고 그리고 다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흩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하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사 왕이 이렇게 하자, 여기에 호응하여서 북이스라엘에서도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있는 산당과 그런 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불태우고 그것들을 빻아서 흩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라 전역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솔로몬 왕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전역에 걸쳐서 세워놓았던 그 우상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역의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싹 청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경우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놀라운 정화 작업,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스스로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흥을 보낼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낮춤으로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뒤에, 그리고는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여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다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직접 전해준 율법책, 그거 잃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성전의 동계에서, 그 동계에다가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처박아 둔 거죠. 그죠? 그 돈 이제 꺼내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꺼내려고 보니까 그 동계 안에 모세가 직접 전해준 율법책, 그 율법책이 그 동계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율법책을 보통은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뿐만 아니고 모세 오경 5권 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이든 아니면 모세 오경 전체이든 간에 어쨌든 그 동계에서 모세가 직접 전해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이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러분, 마음이 연약하여라는 표현이 뭡니까? 겸손해졌단 말이죠. 낮아졌다는 말이죠. 그죠? 마음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어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시야 왕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너무 기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마음을 낮추어서 내 말을 들었으므로, 옷을 찢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했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시대 때에 부흥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1960년대에 일어났던,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얼마 전에 100주년이 지나갔죠. 그럼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부흥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그 부흥의 조건이 4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귀로는 들어도 영혼으로, 마음으로 그 귀로 듣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한 귀로 말씀 듣는 거 어디로 나가요? 한 귀로 새버려요.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뭘 듣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육신으로 들어도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비가 하루에 1000mm가 쏟아졌어요. 1000mm가 산 꼭대기에 1000mm가 하루에 쏟아지면 거의 노아 홍수 날 정도죠. 1000mm가, 그죠?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노아 홍수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그 산 꼭대기에는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안 고여요. 물은 어디에 고여요? 높은 곳에 고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의 폭우가 쏟아져도 그 말씀 그냥 다 새버려요. 다 흘러가 버려요. 그 마음에, 그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전혀 고이지 않아요. 전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어떤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가 하면 바로 심령이 낮아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낮춘 사람, 자기를 스스로 낮춘 사람,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냥 TV에서도 그냥 유튜브에 지금 가면 뭐 말씀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막 다니시면서 말씀이 쪼개고 말씀이 개혁하고 말씀이 새롭게 하고 말씀이 수술하고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심령 가운데 말씀이 머물러서 역사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를 그 심령 가운데서 그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이 부흥운동이 바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니까 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운동한 그 운동의 결과가 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낮춤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사람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추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우리는 또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역대하 34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지금 요시야 왕이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율법책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장로들을 불러 모았는데 장로들만 온 것이 아니고 막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지금 낭독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율법책을 읽었다고 말씀하죠? 누가?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 앞자리에 앉아서 제사장에게 율법책 읽으라고 왕은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율법책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듣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율법책이 신명기라고 해도 모세 오경이 아니고 신명기 한 권이라고만 해도 신명기 한 권을 읽으려면 최소한 3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죠? 최소한 3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에게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제사장에게 당신이 읽으세요. 나는 앞에서 듣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읽는 것을 들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죠? 들은 이유는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뭐요? 서서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 복수로 쓰고 있죠. 그죠?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니까,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를 쓰고 있고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은 복수를 쓰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다른 사람이 읽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솔선수범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요. 백성들 앞에서 왕이 나는 왕이다, 당신들은 백성이고 나는 왕이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왕이 지금 모든 백성과 똑같이 지금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를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런 태도, 왕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응을 합니다. 34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왕이 앞장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 나아가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을 본받아서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과 율법 관계,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신명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가 하나님과 다른 이방인 신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보기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 좋으면은 그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를 새롭게 했잖아요. 그죠?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언약 갱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가 지금 느슨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을 맺은 하나님으로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별로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도 모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백성들도 본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모든
다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어떤 곳에는 모든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곳에는 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무려 11번 나와요. 11번. 이 콜이라는 단어가. 모든 백성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건만 맞으시면 부흥을 보내십니다. 부흥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조건이 맞았던 왕, 네 왕이지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는 자녀로서,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가 부탁 안 해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탁 안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하세요. 아버지가 부탁해야 아버지 노릇 하십니까? 아버지 노릇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아버지 노릇 해줍니까? 제가 아버지 노릇 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막 검색을 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에게 보내려고. 아버지는 부탁 안 해도, 자식이 부탁 안 해도 부탁해서 아버지 노릇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탁 안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 안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노릇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아버지 노릇 하셔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노릇 하셔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 노릇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 노릇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녀 노릇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자녀 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자녀 노릇이에요. 그리고 자녀 노릇이 뭡니까? 아버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뭐 싫어합니까?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세요? 아버지 뭐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버지 뭐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막 좋아하세요. 요시야 왕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리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하 35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 사무엘 이후로 그렇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했죠. 그죠? 모든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과 염소를 3만 마리 내어놓고 그리고 송아지 항소를 3,000마리 내어놓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왕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 거지요.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우리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자기 잘났다고 좀 이러면 속으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밉세이데이.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박봉란 장로님을 보내주신 게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장로님, 이제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이번 주에 장로님 또 대구 동산병원에 오셔서 붕어빵 구우셔서 한 박스에 30개씩 포장해서 붕어빵 비닐로 포장 다 해서 30개씩 해서 또 한 몇천 개를 구우셔서 동산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주시겠다고 목포에서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아마 박봉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목이 조금은 더 숙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의 허리가 조금은 한 1cm라도 더 숙여지지 않았을까. 그럼 왜 우리가 장로님 좋아합니까? 만약 장로님이 교만해서 목이 곧은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뭐 다시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장로님 모습 속에서 정말 진솔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상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1960년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 말하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건만 맞으면 지금도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흥을 못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보내고 싶으셔서 부흥을 막 보내고 싶으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보내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조건만 맞으면, 우리에게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부흥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을 때 보내면 그 부흥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우리에게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조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출 때,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말씀 앞에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목이 곧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 높아져 있지 않은가? 내가 교만해져 있지 않은가?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는 왕의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자기 자리,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기 자리에 처함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서 다 스스로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목회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1960년대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60년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짓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언약 백성의 자리로 자기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부흥,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춥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 때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시야 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스스로를 낮춤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 때에 부흥을 보내셔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60년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을 보내주셔서 아직도 우리 장로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야기하지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부흥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흥의 조건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는,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주여 다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1960년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모습,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주일 낮 예배는 1부는 11시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드리고요. 2부는 오후 2시에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6시에 지금 우리 단톡방에서 새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방기도회는 8시에 단톡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이후로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와 주일 오후 새벽기도회 또 3일 수요기도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학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635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1960년대에 보내었던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 시대에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